네, 할렐루야. 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다가 70일의 얘기를 이제 먼저 하기로 해서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11조의 이제 후속편 2편을 제가 이제 좀 나중에 찍으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여러분이 듣다 말은 11조에 관한 이 후편을 2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11조는 요즘 많이 이제 뭐냐면은 퇴색이 됐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11조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10의 1을 구분해 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10의 1조를 하든 10의 9조를 하든 그런 분들은 제가 굉장히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거를 제재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데, 자,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 11조 문제 때문에 갈등 겪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갈등 겪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갈등을 겪는다고 하면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소를 해주던 아니면은 뭐 사실 설교라는 방식은요, 위에서 설교하는 방식은 설득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일방적인 선포잖아요. 일방적인 선포. 그러니까 이제 납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약간 혼란스럽거나 갈등한다. 갈등하다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 아주 이게 좋은 말이 아닌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걸 굉장히 사용하죠. 시험 들었다. 뭐 시험 든 게 자랑입니까? 무슨 시험이 또 들어? 시험 드는 게 어디서 시험을 받는 거지? 유혹을 받은 거지. 유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리 안에서 이제 뭐냐면은 갈등이 있다고요, 항상. 유혹이 있고, 어떤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이런 게 갈등이 커지면 이게 싹을 처음부터 이제 완전히 싹둑 잘라야 되는데 계속 내버려 두면은 이게 자라가지고 이제 나무가 된다고 나무가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렇죠. 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되게 자주 쓰죠. 웅변조라 그래서 그런가 약간. 아무튼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어.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만난 분도 사실 교회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처가 무지하게 많다고 이제. 만난 사람마다 그런 사람 만난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어렸을 때 친구가 나는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너희들한테 내가 사과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그렇게 말하면 너의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왜 잘못되셨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투영해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문제고, 또 한 번은 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을 이제 자기 이제 사업장 인테리어나 이제 그 수리를 맡겼는데 교회 다니자고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 자기 교회 오라고. 그리고 나서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는 거야지.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참 여러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런 모질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가. 교회에 와서는 뭐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럴듯하게.
정말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사람들 사기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잇따르면은 징계해야 되는 거, 징계. 에?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요? 에. 징계가 있어야 된다. 바울 서신을 보세요. 먼저는 징계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을. 어? 그리고 권면을 해야 된다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죠. 물론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야죠. 출교시켜야 돼. 세게 나가죠. 네. 화가 좀 났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얘기 듣고.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의 예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했죠. 전하긴 했어도 그분의 마음판이 아직은 열리질 않았어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자, 저는 이런 측면에서 11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특히 나가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다녔다가 이제 교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신물이 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라는 소리를 못하지. 그러니까 아직도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 제가 얘기 들어보거나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와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와야죠. 교회를 가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 다 맞아요. 그게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 갔다가 뛰쳐나온 사람들이라고. 교인들 말만 들으면은 막 진짜 그냥 성질 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교회부터 데려가자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래요. 맨날 전도가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가 전도야. 복음은 없어. 응? 제가 그런 분들 오면은 제발 좀 복음을 전해라. 우리 탁구장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전도해라 그러면은 한마디를 못하는 거, 한마디를. 응? 자, 아무튼 오늘 주제가 11조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잘하고 있는 분들은 잘 하시면 돼요. 갈등도 없고. 그런데 그건 아시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은 아니다. 11조는. 구약적 관점에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구별해 드리는 11조 개념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들 목회하는 분이 레위지파입니까? 율법 시대가 끝났다면서요. 근데 레위지파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 지금. 그렇죠? 제사장입니까? 지금 제사를 드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신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런 거죠.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건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담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의 여러분 생활비를 책임을 안 져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제발 교회 건물부터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 건물부터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모님만 내몰지 말고 직업성 전선으로 목사님들이 먼저 직업을 얻어라. 신학교 나와서 갈 데가 없다 하면은 직업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직업 안에서 전도해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왜 그걸 못해요? 그래야 교인들의 고충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진짜 백이지 진짜 백이. 그 안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모아서 또 거기서 또 새 얻으면 안 돼요. 거기 새 눌립니다. 그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처음에 나왔는데 맨날 돈 내야 된다 이러면은 시험 들지 않겠어요. 이 교회 재정을 책임지려면은. 그냥 프리하게 돌아가면서 집에 돌아가서 하든 아니면 카페에 모여서 하든 성경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 먼저 진리의 말씀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먼저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경 공부를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되게 어렵죠? 저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경 기본 지식을 알려주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해보면은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이 있어서 저는 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철면피가 돼야 돼, 철면피가. 얼굴에 이제 철판을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어쨌든 새 얻으면 끝장입니다. 새 얻으면 여러분 새 눌리고 나중에 사모님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맨날 교회당 가서 여러분 혼자 그냥 방석 깔아놓고 울고 있잖아. 울고 있어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러니까 최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다 이거예요. 저는 최고 논리적이면서도 논리적이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이다. 이 방식을 따르는 게 좋다 이거. 따르는 게 좋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은 교인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교인이 되면은 이분들한테 11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먼저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구성원에 튼튼한 구성원이 먼저 돼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11조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왔을 때 그들에게 11조의 정신을 가르쳐 주란 얘기죠. 구약을 들어대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교인이 예를 들어서 한 50명, 한 100명 됐다고 생각합시다. 100명. 50명도 약간 아리까리하죠. 얘가 100명 됐다고 할 때에 100명의 교인을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일 한 번만 모이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신방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병문안도 가야 되고, 그렇죠? 성경 공부도 해줘야 되고, 새벽 예배도 많이 한다 그러면 새벽 예배, 그것도 뭐 자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 예배를 뭐 하는 것도 자율이고 하지 않는 것도 자율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뭐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것도 그 개인적인 체험이고,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늘상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은 무시로 기도했다고. 무시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그분들의 습성과 성향이지, 그 새벽에 나와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는 샤머니즘입니다. 이거는 샤머니즘.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면은 맞는데, 성경에 여러분 새벽 기도는 강조된 게 아니라고. 있긴 있지만은 그게 잠깐 하신 거예요. 잠깐. 너무 답답하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잠잘 여력이 안 되고 잠자다 보니까 이제 무드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에 부르짖는 거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근데 아침에 8시 출근도 있고 8시 반, 뭐 요즘에 9시 보통 출근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새벽 예배다 갔다 가라고 그러면은 그 피곤해서 그냥 가서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못 할 텐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 정확하게 이제는 구분해 줄 거는 구분해 가지고 뭔가 자유를 줘야 돼.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를 주는 거니까. 방종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방종이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다 뭐예요? 율법으로 얽어매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꾸 이제 여기서 또 가지치기를 하려고 그러네. 제가 자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100명이 되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할 일들이 많다.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차례도 하고 막 토요일 날 또 뭐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 날 예배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가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가지고 되면은요, 목사님 생활비를 책임져야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목사는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꾸 거기서 뭔가 빼돌려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재정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아주 이게 문제가 되잖아.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떤 업체 하나 선정해가지고 견적 세게 놓게 한 다음에 뒷돈 받고. 이런 게 관행이 많아요, 관행이. 에? 목사가 하든 뭐 그 교회 뭐 또 재정 장로가 하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어떤 재정을 갖다가 살짝 빼돌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보고가 됩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11조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자, 지금 이거 고민하지 않은 분들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11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거는. 자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또 옳았구나 하면서 이제 또 안 하잖아요. 옳았구나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자, 여러분, 교회가 재정을 모는 이유가 뭡니까? 11조를 통해서 재정을 모아서 뭔가 안정되게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주일학교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근데 가장 큰 게 거기 뭐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죠. 선교사들을 돕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든지 이런 것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용하게 쓸까? 이 재정을 활용해야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구제. 고아와 과부. 이게 이런 말도 요즘에 참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있는 거니까 고아와 과부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그걸 선별해야죠.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참 도움 받는 분들도 또 도움에 익숙해져가지고 뭐 왜 나 안 도와주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게 갈등의 구조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부 했을 때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이제 그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또 오더라고. 자꾸 찾아와. 할 때마다. 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움 받는 분들은 자꾸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 일을 해야죠. 일을 하고 벗어나야죠. 자꾸 언제까지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텐트 메이커 하면 복음 선교 다니고 그 다음에 그가 돈이 있거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제하는 데 썼다. 구제하는 데. 안디옥 교회 가서도 구제하는 데 집중했다고. 구제하고 이제 돕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특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아시겠어요? 집사님들 아시겠어요? 집사님들 얘기만 아니야. 장로님들 똑같아 다. 교회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물론 우리 힘이 한계가 있지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딱 서게 된다면. 옛날에 그랬죠. 대형교회 어떤 그 교회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다. 일가족이 다 자살했다.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목사님은 나가서 엄청나게 돈 쓰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또 매스컴에 두들겨 맞은 거지. 자, 그러면은, 저는 이런 측면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멜기세덱 이야기를 잠깐 했죠. 쇼츠에도 올리고. 자,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그들의 분깃이 없으니까 그들을 먹여 살릴 제도로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만드셨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11조를 내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해주신 게 11조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내 창고에 드린 것이다 라고 말라기에 표현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그것이 이제 쇠퇴되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막 그 이상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제사장들도 뒷거래하고 성전에서 기물 파는 사람이 왜 있겠냐고. 누구 허락을 받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려 부수셨을 때 성전 기물에 거기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 겁니까? 뒷돈 받고 들어온 거. 뒷돈 받고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들어온 거지. 누구가 거기를 관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제도에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멜기세덱 그거 아니면은 율법의 제사장 제도를 갖다가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얘기 아니면 멜기세덱 얘기하잖아요.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소돔에 살았던 룻이잖아요. 룻. 아, 룻이 아니라 롯이죠, 롯. 아, 이게 롯인지 룻인지. 아무튼 롯. 아브라함의 이제 그 사촌이죠. 그래가지고 롯이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왕들이 그 소돔을 갖다가 이제 들어와서 약탈을 했단 말이야, 약탈을. 그때 이제 롯과 가족들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이 소돔의 재물들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소돔 왕은 힘이 없었던 것 같아. 소돔과 고모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던 이제 318명의 이제 종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제 야, 아브라함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전쟁에도 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되게 얌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또 불의 앞에서는 또 강한 거야. 이게 전쟁터 나가면 뭐 얄짤 없어요. 그냥 막 다 때려 죽이는 거야. 그냥 다윗도 마찬가지잖아. 나가서 전쟁터만 나가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찬양 부르고 시를 읊고 막 그러는데 전쟁터 나가면 뭐 용장이죠. 용장 막 골리앗 또 때려 죽이고 그냥 야, 이런 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용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 때 하신 거 아시잖아요. 무릎 꿇고 물 퍼먹는 사람들 빼고, 그렇죠? 하나님은 비겁한 사람들을 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비겁했으니까 비겁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있지요. 근데 보통은 결론은 하나님이 비겁한 사람을 잘 안 쓰시죠. 흔치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쫓아갔죠. 롯을 찾으러 쫓아가고 그의 식구들과 그 다음에 그 뺏어간 재물들을 찾으러 쫓아가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였죠. 아브라함 멋지죠.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나중에 오니까 그때 소돔 왕이 나오고 먼저 소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기로 나오고 두 번째 뭐냐면은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왔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래가지고 멜기세덱이 축복하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요.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이제 탈취한 것. 근데 거기에 보면은 소유물이라고 돼 있는데 정황을 보면 탈취한 거죠. 탈취한 것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돔 왕이 나머지를 다 가져가라 그랬다. 나머지도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 멋진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이 재물을 가져가게 되면 당신이 내게 재물을 줘가지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복을 받았다 할 거니까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지 않습니다. 일부 음식만 이제 청년들이 배고픈 이 음식만 취하고 나머지 받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정황을 잘 보세요. 멜기세덱에 바친 거는 아브라함이 먼저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이 아니죠. 그러면 11조를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서 해석을 하면은 자기 소유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터전을 잡고 있는 것들 중에 다 포함해가지고 10분의 1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취한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의 정황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취물들을 취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유물들. 그러니까 그것 안에 10분의 1을 뚝 띄어가지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 즉 평화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잘 구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11조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11조를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11조의 정신이 뭔지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11조는 세금 내듯이 10의 1을 딱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자원한 마음으로 그 정도, 아니면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11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정죄하거나 정죄하는 분위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계산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실 것 같다, 이럴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11조를 내가 예를 들어 내 재산을 딱 정리해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야. 100만 원, 100만 원이 합시다,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인데 10의 1점 얼마야?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인데 내가 계산을 잘못하든 이것도 계산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대출 받은 걸 빼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뭐 한 4,000원, 5,000원을 드렸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어긴 걸까? 이 갈등하잖아요. 세금 내듯이 갈등하잖아. 세금은 정확하게, 일할 계산해가지고, 그죠? 세금의 요율대로, 딱 계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11조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어떤 정통적인 얘기를 깨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11조 안에서는요. 구약적 관점도 없는 거예요, 11조는. 이제 레위지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레위지파냐고, 제사장들이냐고. 그럼 예배 드리지 말고 제사 드려야지. 그리고 레위지파가 돼야지. 말이 안 되죠.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거 가지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가져온 전유물들이라고, 탈취물들이라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린 거라고.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재산은 안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이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또 통쾌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11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11조를 하면 안 돼,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절대 중역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11조 제도가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10의 1조 제도는 구약의 레위지파 얘기도 아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고,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다. 이거 율법은 끝났다. 그 다음 멜기세덱에 드렸던 것도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전쟁터에서 탈취물들을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렸던 거는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보고한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 10의 1을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아브라함은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분의 정체가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존재고, 그런 분 같다라고 해서 그분에게 자기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대가를 드린 거라고요. 이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을, 승리를 누가 가져오게 하셨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에 대한 감사로 표현된 게 그때 10의 1을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에? 아시겠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처음 들어봤죠? 자, 잘난 척도 잘난 척인가,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이게 성경을 똑바로 보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이 명확하게 이거를 정의해내고 구분해냅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 그건 멜기세덱 얘기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정신은 있지 않냐, 성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든지 이 정신은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나중에 교회가 예를 들어 한 100명이라고 기준을 둡시다. 100명의 교인들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목회해달라고, 다른 교회들처럼 좀 우리를 위해서 좀 케어해달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어디 있어요? 언제 다른 일을 해가 목회를 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의 사례를 책임져야죠.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고. 사모님도 일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이 교인들 중에 100명 중에서 여러분 진짜 중역될 만한 교인들, 중역들이잖아, 중역들. 집사 이상은 중역이에요, 중역. 아무나 그냥 갖다 집사를 삼으니까 그냥, 개떡 같은 집사들이 그냥 막, 개떡 같은 장로들이 나오는 거고, 자, 신실하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개떡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어지개 같은 그런 사람들. 전도는 해놓고 사기치고 도망가면 어떡하겠다는 거 도대체가. 집사가. 장로가 말이야.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해놓고, 사기치고 말이야. 이렇게 다니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개떡 같은 사람이지 뭐. 제 말이 틀립니까? 자, 그러니까 이 100명 중에서 중역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명 정도가 중역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죠. 우리는 10의 1조를 들여서 우리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을 지고, 그렇죠? 정말로 이 교회가 구제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러다가도 자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못하면 그 예를 아까 얘기했던 그 50명의 중역들이 어떤 사람이 11조를 못해요. 안 들어와서. 11조 재정부는 볼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렵구나. 왜 11조 안 했냐? 이건 율법이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왜 11조 안 했냐가 아니라 어렵구나. 그러면 나중에 늘 넌지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렵냐. 그리고 다른 성도가 가서 사정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부도를 맞았던지 잘 나가던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지. 그러면 싹 도와줄 수 있잖아. 도와줄 수 있어.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런 게 교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 사정을 이해해 주면서 율법적인 눈으로 떠가지고 뭐 안 하나 하면서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선순환적인 11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중역을 구분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새신자들이죠. 새신자들, 초신자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분들은 뭐 지금 성경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도자들 있잖아. 구도자들. 교회는 참석하는데 자기가 뭐 성경도 모르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그냥 믿어보려고 온 사람들 있잖아. 구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짐을 지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돼. 헌금도 내지 말아요. 절대로. 자, 구도자들은 여기 와서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면 헌금해도 된다. 그런데 헌금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이게 쿨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마음의 짐을 놓죠. 딱. 조그만 교회일수록 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올 때 갈 때 부담이 없어요. 그 사람 5,000원, 10,000원이라도 하나 이게 본다고.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더니 그게 보여. 안 보일 수 있겠어요. 뭐 나온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나와서 뭐 있는 척하고 5,000원 내더라고. 5,000원. 아무리 없어도 10,000원 내고 막 그럴 때 5,000원 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은 또 엄청 많아. 또 뭐 어떤 교회가 이렇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나 조그만 교회는 좋은 성도가 오질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지. 저는 경험해봤죠. 저희 집안도 개척교회를 오래 했고. 아시겠죠? 초신자들, 구도자들이 이 11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거 할 의무가 없다. 왜? 하나님 믿지를 않으니까. 아직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 그냥 교회 무조건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정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우리 중역들이 중책들이 이거를 동의해 줄 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 11조도 아무나 못한다. 11조 자격이 부여된다. 그때서야. 그 전에는 절대로 11조 하면 안 된다. 11조 하지도 말고 우리는 받지도 않는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면은 초신자들, 구도자들도 편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중역들, 중책들도 굉장히
이 11조에 관한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뭐 제가 빠진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11조에 관한 얘기를 제가 풀었습니다. 아무튼 이 한국 교회가 율법적 11조를 이제 버리고 11조의 정신, 그렇죠? 12일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이런 구조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시험 당하는 일이, 시험 당하는 거는 여러분 시험 당한 사람 문제예요. 물론 잘못된 목사님의 문제도 많지만은 시험 당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게 커. 그런 어떤 일이 와도 딱 내가 시험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맨날 시험 들었다고 해고 또 뭐 방구석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있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게 되고 갈등 구조를 없애게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재정 구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올바른 11조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